오늘은 세 번째 주로 함께 치유에 관한 기도를 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꼭 간직하시고 함께 저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흥 강사님은 양필조 목사님으로 혹시 아십니까? 아주 여수 지역에 이름을 떨치시는 아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치유를 위한 기도인데요. 성도님들,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그걸 경험하는 그런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를 위한 설교를 제가 이제 몇 번 하면서 봤더니 많이 안 해봤더라고요. 치유 설교가 어떤 부흥 강사님들이나 치유 집회에서나 많이 해봤어도 제가 치유에 대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이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모르는 부분도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번 달 말에 설교 순서를 정하고 제가 거의 한 달 내내 씨름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떤 본문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또 치유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큰 고민은 그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프신 분들도 확 좀 낫고, 뭐가 그래야지 이 설교자로서 이 말하는 게 뭐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많이 떠오른 건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 많이 떠올랐습니다. 누구 분은 갑자기 가족이 중한 병에 걸리셔서 계속해서 기도로 아픈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급한 병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겪게 되신 병들, 또 점점 누구는 어디가 더 안 좋아지고 계시지, 또 어떻게 기도 부탁하셨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또 나면서부터 갖게 된 장애가 있는 가족도 생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 설교를 준비하기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다 좀 낫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장 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치유를 위해서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많이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마침내 이 제자들이 움츠렸던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전도하고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또 여러 가지 모이기를 힘써서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2장에서 이런 성령님이 임하시고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죠. 새벽 6시가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9시다 그러면 6시부터 시작이니까 오후 3시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9시, 12시, 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3시 기도했는데 마지막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발이 좀 어떻게 잘못되었겠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한테 구걸을 하게 하려고 미문이라는 곳에 두는 거예요. 늘 두는 그 사람인데, 미문은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된 건데 아름다운 문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문이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기록에 따르면 25m나 되는 아주 큰 문이었고 노 같은 황동으로 만들어져서 번쩍번쩍 빛나는 문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앞에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거죠. 돈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데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구걸하던 사람이 얼마나 우리를 봐라. 아니 더 돈 많이 주려고 그러나 너 봐라. 난데없이 보라. 그래서 딱 봤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6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한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준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한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을 벌떡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참 베드로가 참 믿음이 대단하죠.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 이렇게 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죠?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준다 그러면서 벌떡 잡아서 일으켰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면 다리 근육이 얼마나 없었을까요? 그리고 말려 있었을 것이고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퇴행되어 있었겠죠. 한 번도 이 발이 힘을 뒤져본 적이 없었던 그런 발입니다. 그런데 그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냥 떠듬떠듬 걸어간 게 아니라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한 번도 뒤져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뛰어서 서서 걸어다니면서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계속 둘러싸면서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근데 이 사람이 구걸하던 그 사람인 걸 알고 놀랍게 여기면서 되게 놀라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까 모든 백성이 다 모여서 솔로몬이라는 생각에서 다 모여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굉장히 멋있는 또 설교를 시작합니다. 12절에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니 이렇게 난 것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의 말은 이게 나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내가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다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나라고 하면서 다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내가 경건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였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50일이니까 얼마 안 된 시간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준다고 했는데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그랬지. 너희가 생명의 주인을 죽였다. 너희가 생명의 주인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베드로는 자기한테 돌아온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 생명의 주인 되셨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같이 완전하게 낫겠다. 부분적으로 그냥 떠든 걷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대입할 게 많은데, 생각해 볼 묵상들이 많은데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병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었다거나 순종하거나 회개했다 그런 것으로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죠. 제가 정말로 설교 본문을 정하려고 구약과 신약에 나온 치유 그건 다 찾아봤어요. 어떨 때 치유가 일어나냐면 구약에서는 이 간절함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이랬을 때,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반역한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나아만 같은 사람은 잘 믿지 않았지만 7번 씻으면서 치유를 받았고,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치유하셨고, 구약에는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치유로 나타나시면서 그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아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요구는 믿음이었죠.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치유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느냐? 믿으면 일어나서 걸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치유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한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또 예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십니다. 간절함을 보셔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도 그렇고, 또 이 친구들의 간절함과 믿음으로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지붕을 뜯어서 내려주는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려고 안식일에 고치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믿음과 회개라든지 순종, 또 이 간절함, 이것이 이 치유받는 것의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치유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시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한테 기도 받으면 나을 거야. 그래서 신유 집회 저도 옛날에 많이 경험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이름에서 나오는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치유에 있어서 제가 많은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것인데, 그것은 이 치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힘이 가장 중요한.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치유를 원하시면서 여러 가지 각자 상황에서 나오셨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그 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에게 궁극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가 갖게 된 모든 질병과 이런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렇게 아프거나 또 죽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의 싹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연약하고 이 죄와 사고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병에 걸립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사고가 내 인생에 나기도 하고, 정말 원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왜 그래?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 삶에 각종 사고와 질병과 이런 위협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병과 이 질병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슬픕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과 내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돌아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뿐 아니라 나도 죽는다.
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먹먹하고 가슴 아프고 사람들과 헤어진다. 이 세상에서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언제나 묶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치유가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죠. 우리가 또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아플 수도 있고 몸의 다른 곳이 아파지기도 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이 퇴행적이 되기도 하고 기력이 전과 같지 않고 많은 여러 가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하고 우리는 또 이 치유를 더 갈망하면서 이 마지막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치유.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생명의 주인 되신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치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프거나 이럴 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 아니 이 사람은 꼭 고쳐주셨으면 하는데 왜 이 사람은 낫질 않는가? 왜 저 사람은 낫고 이 사람은 죽는가? 또 내가 심한 병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되는가? 노력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개인의 경건이 부족한 건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건들을 끊임없이 나의 일로 경험하게 되고 나의 가족의 일로 경험하게 될 때 특별히 이 질병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죠. 주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질병과 가장 큰 이 무기인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음이 우리에게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성경에서 제가 치유 본문을 찾다가 병이 안 나아서 은혜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서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죠. 본인이 육체 가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사자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한테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이 간질이나 안질을 앓았다고 하는데 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의 병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간질같이 이야기하다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간질을 일으켜서 누워버리면 사탄의 사자처럼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으로 저주받는. 그래서 이 바울이 3번이나 강력하게 하나님한테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3번 강력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바울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몸의 약함을 크게 기뻐함으로 내 몸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내가 더 이상 이 내 병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 내가 도리어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병이 있고 낫지 않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우리 몸의 육체가 쇠하여질 것입니다. 병들도 생기겠죠. 어떤 사고와 질병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는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병이 있을 때, 사고가 있을 때 두려워하고 왜 안 낫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좋아졌다 흔들렸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다 겪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참된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병이 낫거나 안 낫거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붙드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를 가져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실수로 이 소뇌를 잘못 건드려서 이 소아마비죠. 뇌성마비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잘 이렇게 생활하지 못했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에 걸렸는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고백에 따르면 7살까지만 해도 업었을 때 머리가 꺾이면 온몸이 틀어지고 꺾여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그래요. 평생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꼬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낫게 해보겠다고 병원은 제대로 치료를 못했지만 은사 집회 안 데려가 본 집회가 없다고. 수많은 안수 기도를 받고 침이란 침은 다 맞아보고 뇌성마비를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유산하지 그랬어. 나를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평생 움직이지도 못하고 뒤틀려 있는 이 생을 살게 하냐. 그렇게 은사 집회 많이 다니고 안수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지내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16살 되던 해에 모든 막 머리도 자르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그런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마침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이 소녀는 들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가 지은 시,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 이 소녀가 지은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옛날에 복음성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이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고쳐주지 않으세요? 난 평생 왜 이렇게 뒤틀린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름을 붙들기 시작할 때 누가 봐도 원망과 불평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소녀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남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 소녀의 입에서 공평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낫고 낫지 않고 앞으로 아프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함으로써 진정한 치유를 그 안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드셔서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이 주는 진정한 치유와 생명을 붙드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3장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병이 낫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뒤에도 계속해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예수의 이름이란 단어고 이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이 치유 사건을 포인트로 해서 계속해서 병자들 고치고 막 이 사역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치유하십니다. 오늘도 그냥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조금 좀 변화된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기적처럼 정말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오늘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런 치유가 여러분 요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정말로 다른 것을 의지할 데 없는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병원도 없고 여기서 병에 걸리면 죽을 것 같고 굉장히 위험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얼마나 많은 치유의 역사들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니다. 이 뒤에 4장에서도 이 제자들이 잡혔다 나올 때 되게 감동적인, 그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낫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병을 치유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이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더 큰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를 마치자 주변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가장 잘 나타날 때는 말씀이 전해질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막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질 그 부흥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중국을 거쳐서 남미, 신기하게 이 못 사는 나라들 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의 이름을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면서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많아졌는데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구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구했지만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면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치유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치유는 그냥 갑작스럽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좀 스케일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서 내 병 좀 낫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스케일을 좀 크게, 우리 교회가 이 여서동 주변에 나쁜 사람들 치유하는 교회, 정말 치유하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치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먼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마음껏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치유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다. 이걸로 끝난 설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성도님들 의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것 구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은과 금 다른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주님께서 치유하신 역사가 마음껏 우리 삶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고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인 치유를 경험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과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주어진 은혜를 누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이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많은 치유의 이적을 통하여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삶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만 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로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이때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